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은 핸드폰으로라도 찾으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9절, 10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봐주시고, 이제 앞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오늘 잠깐 눈 감았다 뜨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끝날 거거든요. 왜 제가 설교할 때만 이렇게 자꾸 짧게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주어지는지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대학 무슨 과제를 하더라도 책을 읽고 요약하세요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 뭔지 아시죠? 네. 평소보다 반의 반 정도로 설교를 줄여서 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헌신 예배 연습을 지난주에 못 해가지고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과 요약의 거듭 요약을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워졌어요.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심플하고도 핵심을 전하려다 보니까 요약의 요약을 하다가 평소보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필요 없지만 그냥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요. 빡 집중을 해주세요. 집중을 해주시고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청년 예배 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찬양팀하고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언제가 가장 중요하게요? 그렇지. 손 안 들어도 돼. 그냥 얘기해도 돼. 토요일 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전날 저녁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도 필요 없어요. 그 전날 밤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일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다 느끼시죠? 벌써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만 봐도 내가 어제 조금 늦게 잠에 들었지. 릴스를 봤지, 쇼폰 보느라고 좀 잠을 늦게 잤지. 그럼 벌써부터 전사님한테 집중하라고 하는데 나는 많이 피곤하고 이런 상태를 다 느끼시죠? 우리가 이제 곧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려고 해도 벌써 찬양팀하고 임원들은 벌써 이미 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행 이제 비행기 표를 위해서 미리 끊어놓고 몇 달 전에 끊어놓고 좀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가 있어요? 설레잖아요. 거기 날씨 계속 체크하죠. 다음 날 했으면 그 전날 했으면 비행기 값이 또 얼마나 됐을지 막 그런 거 체크하죠. 옷 어떤 거 가져갈지 또 늘 같은 옷 입을 건데 또 그래도 괜히 쇼핑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여행 일자가 아직 멀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그 준비하는 것처럼 잘 준비되면 여행이 즐겁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여행 당일날 공항에 가는 것도 내가 대중교통으로 갈지 내 차를 끌고 가서 주차를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런 것부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잘 완료돼서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는 그 시간에 완전하게 느끼는 그 여행의 설렘. 근데 오는데 되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공항에 도착을 했다거나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까 뭔가를 빠뜨리고 왔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벌써 여행이고 뭐고 일단 저는 제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이라 가지고 하나 내가 했는데 이거가 약간 요만큼 삐끗했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져요. 제이는 느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길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 2시간도 채 안 돼요. 1시간?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주구장창 말씀만 듣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도 듣고 여러 가지로 예배가 하나의 예배가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좋은 컨디션과 좋은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와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저도 알아요. 폴 트림 목사님이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셨거든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지극히 중요한 일을 위한 영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많다. 여기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기대감 없이 그저 앉아만 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아직 성경책 안 덮으셨으면 17장 우리 9절 말고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서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자막은 안 나올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유다의 죄가 뭐래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 주먹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내 힘을 믿는 사람, 내 돈 믿는 사람들, 내 인맥 믿는 사람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10절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이런 자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대요.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외모처럼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도 여러분이 제 마음이 부패한지 깨끗한지 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이 문장을 여러분 우리가 글로만 보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살을 갈라서 수술 장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살을 갈라요. 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열어요. 열어서 눈으로 보고 건드려보는 행위 정도?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 게 거의 그냥 그 정도? 글로만 읽는다면?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아무 때나 살을 갈라가지고 열어가지고 심장이 괜찮은지 아닌지 누가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병중에 있을 때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할 때 치료 목적으로 살을 가르고 열어서 찢고 막 긁어내는 이런 수술 정도로만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말이 실제 심장과 폐부를 막 건드려서 깨끗한지 아닌지 살펴보고 시험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 알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가 그냥 외적인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왜?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다닐지 몰라도 그 심장이 썩었는지 폐부가 썩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만 앉아있으면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전도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도사님의 믿음은 굉장히 좋을 것이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행위는 다 깨끗하다고 보고 남의 행위는 다 깨끗하다고 단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비는 심령의 준비, 마음의 준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번 주 주일에 내가 그 몇몇 청년들이 물어봐요. 제가 어떤 날 이렇게 평소보다 드레스업을 하고 왔어요. 오늘 찬양인도 하셨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티에 슬랙스 하나 입었다고 막 굉장히 단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찬양인도라면 더 단정하고 더 깔끔하고, 우리 그런 준비 하잖아요. 나 내일 찬양인도니까 옷을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고 악보도 챙기고 틀린 건 없는지, 내일은 행사가 많으니까 이동의 동선을 확인해야 되고 머리로 계속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본단 말이에요. 2번, 3번 막 체크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자리에 오면 알 수 있어요. 막 분주하게 오잖아요. 막 바쁘게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청년 예배가 12시 40분에 있어서 10분만 일찍 오라는 것도 잘 못 지키지만 실컷 늦잠 자고 밥 한 술 먹고 예배를 와도 내 생각엔 12시 40분에는 오겠어요, 여러분. 네. 와요. 오는데 딱 이 자리에 앉아보면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딱 서보면 알아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앞에서 막 찬양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색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손 하나 드는 게 진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색한 건 둘째치고 내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느냐 구경꾼으로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거든요. 겉모습 잘 꾸미고 오면 좋죠. 그냥 오는 것보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잘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하러 오는 것 좋은데 내 마음의 준비가 잘 되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의 준비 말고 어떤 준비에 더 힘을 쏟았는지는 여러분 개인이 알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세입해서 잘 도착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마치고 가느냐, 이걸로 예배를 잘 드렸고 말고 예배 준비가 잘 되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사실 내 마음을 잘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결정을 언제 하냐면 토요일 저녁에 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있어요. 내일 무슨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 회사에서 무슨 미팅이 있어. 오늘 밤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시, 3시에 자겠냐고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계속 내가 발표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얼굴에 팩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겠죠. 어떤 컨디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준비 하시냐고요. 왜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려면 좋은 컨디션으로 와야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예배는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부터 토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뭐 한다고요?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내 마음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 찬양하기로,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 내가 결정해야 될 수많은 것들, 머릿속에 계속 떠다니는 엄청난 잡념들,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등 상관없는 잡스러운 마음들, 내가 불편해하는 저 사람, 내가 자꾸만 신경 쓰이는 저 사람의 저 행동들, 그런 거 예배 뒤로 미루기로 결정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는 단 몇 분, 단 20분, 30분 주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집중하기로, 예배하기로, 하나님 찬양하기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정한 그 심령, 그 마음, 그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풀트립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 이 연합은 내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과거의 후회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현재의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서 살 필요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어떨 때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도 있고요, 무기력도 경험하고요, 영적 전쟁 등 살 소망을 놓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막 총알이 날라오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 뿐인데 무서운 이야기들이 도처에 깔렸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얻어지냐면 예배로부터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잘 진행되려면 이 공예배를 얼마나 잘 내가 집중하여 드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예배에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 개인의 예배가 성공한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공예배에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예배에 잘 성공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내 마음을 결정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들이 깔려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완성도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좀 결정하십시다. 원래 이 결정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 예배처에 나와서 예배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내가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배하는 나를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제를 내 잡념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예배 안에서 풍성한 모든 것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내가 이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결단과 확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